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압구정 다 아시지요? 압구정. 서울특별시 강남에 위치한 곳입니다. 강남. 우린 벌써 말하지 않아도 이 한 문장에 담긴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솔직히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곳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집 한 채가 있으면 좋겠다. 압구정, 한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가장 비싼 곳. 압구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 조선시대 정치인 한명회가 지금의 압구정동의 위치에 자신을 위한 정자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건축물은 소실된 상태입니다. 그 위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명회는요, 이 누각을 짓고 이 정자를 짓고 나서 자신이 직접 지은 시를 그곳에 현판했다고 합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춘 부사직, 젊어서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치고 백수와 강호, 백발이 되어서는 강호에 누웠노라. 한명회가 압구정동에 자신의 정자를 짓고 그곳에 자신의 시를 현판한 그 시의 내용입니다. 매월당 김시습이 한강변을 지나다가 한명회가 지은 이 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판에 적힌 부자를 망자로 고치고 와자를 오자로 고칩니다. 달라진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젊어서는 나라를 망치더니 늙어서는 강호를 더럽힌다 라고 바꿔놓았습니다. 한명회는요, 수양대군을 도와 어린 그리고 몸이 약한 단종을 폐위시킵니다. 왕을 쫓아내요. 그리고 그는 왕권에 거슬리는 단종의 6명의 신하, 사육신을 역적으로 몰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끝내 유배를 보냈던 단종도 살해합니다. 결국 매월당 김시습이 시의 두 글자를 바꾼 것은 최고 정치 권력자를 비웃고 풍자한 게 아니라 바로 거짓과 왜곡을 정정한 겁니다. 공자는요, 그는 정치를 정의하기를 정치는 바로잡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바로잡는 것. 그리고 공자는 내가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바로잡고 싶은 것은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 번도 관직을 맡아본 적이 없는 김시습은 그 어떤 왕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관료보다도 진정한 정치가일 겁니다. 최근에 한 역사학자가요,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혹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해명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게 풀어주는 건 변명.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진위 여부를
옳고 그름의 여부를 유보하는 건 주장, 유보도 안 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건 궤변. 납득할 수도 없는데 믿으라고 강요하는 건 망언, 그리고 망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해명들을 보면 그 해명이 해명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해명 같지가 않아요. 대통령 영부인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 한인 목사에게 명품에 해당하는 고가의 핸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핸드백을 받았대요. 처음에 대통령실은 이 고가의 핸드백을 뇌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발표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가서 상대국 정상한테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핸드백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이 선물을 건넨 한인 목사를 주거 침입죄로 형사조사합니다. 만약에 한인 목사가 영부인 만난 것을 주거 침입죄로 본다면 그는 대통령 기록물을 전달하기 위해 주거 침입을 한 사람이 됩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전달하기 위해 주거 침입을 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과 면담 일정을 잡은 행정실 비서관은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 침입을 막지 못한 경호실은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비서실과 경호실 직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VIP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공모하고 방조했는데 조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해명을 본인들이 생각해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는지 대통령실은 다른 해명을 내놓습니다. 영부인이 명품 핸드백을 받자마자 즉시 돌려주라고 했고 비서가 영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 잊고 까먹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서가 즉시 돌려주라는 영부인의 지시사항을 까먹은 시간은 하루, 일주일, 한 달? 아닙니다. 아니에요. 비서가 깜빡한 기간은 무려 1년 2개월이나 됩니다. 1년 2개월. 처음엔 가방 포장지를 뜯지 않았다고 발표합니다. 근데 뜯은 사실이 밝혀져요. 그러자 뜯긴 했지만 포장지는 버리지 않았다고 다시 발표합니다. 두 번째 해명이 있기 전에 정부 여당의 중진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첫 번째 해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명품 가방은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돌려주면 국고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돌려준다면 그거는 국고를 횡령한 범죄 행위라고 말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이 여당 국회의원의 말이 맞다면 명품 가방을 돌려주라고 말한 영부인은 국고 횡령을 지시한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동안 지시사항을 까먹고 돌려주지 않은 비서관은 마땅히 국가의 자산을 지킨 사람으로 칭찬받고 포상을 받아야 합니다.
해명을 했지만 의혹을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정부가 해명을 하면 할수록 궤변이 되고 망언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제3대 군주 솔로몬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의 이 주장은 전도서 12장 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2장 6절 그리고 전도서 11장 8절에서 솔로몬은 왜 모든 것이 헛된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부귀 영화를 아쉬움 없이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마음껏 누려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일이 있다. 헛되다 뿐이랴. 통탄할 일이다. 여러분, 이게 만약 솔로몬이 그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면 삶이 헛되다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의 해명은 망언일 수 있습니다. 망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27년입니다. 그는 2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의 아들 이스보셋은 2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단 2년이에요. 다윗의 재임 기간은 39년, 그리고 솔로몬의 재임 기간은 그가 왕으로 통치한 기간은 40년입니다. 40년. 솔로몬 이후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왕들의 재임 기간은 두 왕국의 왕들의 재임 기간은 약해진 국력, 급변하는 국제 정세, 그리고 내부 갈등으로 인해 요동칩니다. 결국 통일 왕국 시대에 가장 긴 재임 기간을 가진 왕은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그가 유일해요. 왕조실록이라 할 수 있는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일어난 전쟁은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성경은 솔로몬이 보유하고 있던 막강한 군사력을 소개합니다. 막강한 군사력. 병거, 전투용 마차가 1,400대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병, 갑옷을 입고 말을 타면서 전쟁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이 12,000명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000마리의 말을 보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이 있다는 건 바로 철제 기술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철제 기술. 솔로몬 당시 철을 다룰 수 있다는 건 오늘날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철을 다루는 재련술은 바로 최첨단 기술입니다. 솔로몬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합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며 그는 절대 왕권을 누렸을 겁니다. 왕이 왕권을 누리는 동안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과 그의 왕비들이 머물 왕궁을 짓기 위해 전국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3만 명. 그리고 매달 그 3만 명 가운데 10,000명씩 교대로 예루살렘에서 300km나 떨어진 두로, 지금의 레바논으로 10,000명을 보내서 건축에 필요한 나무를 벌목하고 운반해서 가져오게 합니다. 나머지 20,000명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들이 갖고 온 건축 자재를 갖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산에서 돌을 채굴하는 사람은 8만 명, 그리고 그 돌을 운반하는 사람은 7만 명, 총 15만 명은 따로 소집되었습니다. 결국 대략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 그들의 지극히 평범한 삶,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일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포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포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거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삽니다. 아마 그에게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아마 솔로몬에게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아마 늙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늙는다는 것. 엄청난 부귀영화를 바탕으로 제한 없는 절대 왕권을 누렸던 그가 마음껏 살아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게 아깝고 통탄스럽다고 말한다면 이건 망발입니다. 이건 망언입니다. 망언. 그는 반드시 인생은 헛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너무나 매우 특별하게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바르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헛되다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불행한 날이 많은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산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사람의 앞날은 헛될 뿐이다.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의 삶에 불행한 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린 예상치 못한 불행과 아픔을 겪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픔을 겪어요.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때때로 수치심, 그리고 억울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날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충고대로 하루하루를 많이 힘들지만 노력을 기울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티며 사는 것,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에 불행한 일이 많아도,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날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헛된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헛될 수도 있고 헛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계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누구는 헛된 삶을 살 수도 있고 누구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만나도 고난을 겪어도 자신의 삶이 헛된 삶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것을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으로 채워질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엄밀히 단 12명의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북쪽 그 한적한 어촌 마을에 뭉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 단지 4세기 만에 로마 제국에 인정하는 공식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젠 전 세계 21억 명이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전 세계 인구의 3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33%. 이 놀라운 결과를 보고, 이 엄청난 결과를 보고 거의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견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가 성장하고 지리적으로 확장하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한테서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떠나요.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인 이동 거리를 계산해 보면 대략 2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2만 킬로미터. 지구의 지름은 12,000킬로미터입니다. 12,000.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동한 거리는 지구의 반바퀴를 넘습니다. 지구의 반바퀴를 넘어요. 이동수단을 생각해 보면 배를 타든지 아니면 말을 타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두 발이 전부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그는 강물과 바다의 위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험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의 위험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고 목마르고 매우 고단하고 불편한 삶을 삽니다. 솔로몬과 비교조차 안 되는 삶을 살았지만 정말 사서 고생하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솔로몬과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는 다른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정말 솔로몬과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는 절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복은 그가 당한 고통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복을 받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자신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중요합니다. 순종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크리스찬의 삶이 신비한 이유는 우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물의 위협을 만나도, 강도와 낯선 사람의 위협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고 목마르며 그가 피곤함에 지쳤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왜요? 어떻게 확신했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걱정 근심